만들어진 금송아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과 계약율법을 받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계약을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주하시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들과 하나님이 만날 성막의 제작의 반복도 자세하게 이야기하십니다. 대제사장의 의복과 위인십도 설명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은 그 뜻과 그 말씀에 상응하는 어떠한 순종의 행동을 나타내고 또한 행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채 40일이 넘기지 못한 채 우상 숭배라는 악한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상 숭배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8절에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는데, 자신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으셨는데 전혀 예상치 못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속히 돌아서 버리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을 분명 믿었지만 또한 그들은 그곳에서 이방신을 섬기던 습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습성이 바뀌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 도대체 언제 내려올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나도 쉽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은 그 유혹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그들의 습관이라는 것, 정말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잘 바뀌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기 위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들였던 한 번 잘못 들인 그 습관은 결국은 북사마리아와 남유다가 멸망하는 그 순간까지 바꾸지 못합니다. 수백 년의 실패 끝에 유대교라는 종교가 종교의 형태로 완전하게 이루어질 때서야 겨우 근절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듣고 배울 때마다 의문점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떠한 의문입니까? 과연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보고 있는데 과연 바뀌고 있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은 바뀌고 있습니까? 오늘 변화되고 있습니까? 사실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반복해도 잘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관들이, 습성들이 아마 바뀌는 데는 아마 그만큼의 동일한 시간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무한한 인내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당근과 채찍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어 귀찮을 정도로 말씀을 반복하십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무한 반복 설교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가랑비에 옷이 적듯이 그렇게 아마 조금씩 젖어 들어갈 것입니다. 쉽게 바뀌지는 않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주 조금씩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희망이나 이것을 소망이나 부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악한 습관으로 되돌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가 그들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디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 모세 곧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어찌 되었는지 모른다라고 말합니다. 40일 전에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내려올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모세의 부재가 이들을 두려움 속에 빠져들게 합니다. 여전히 이들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던 노예의 근성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강제적으로 또한 그들을 이끌 수 있는 카리스마적인 사람이 있어야만이 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는 말씀이 아니나 보이는 우상으로 존재해야 안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분명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분명 그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 자신들이 보고 듣고 느낀 바를 스스로 판단하고 결단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모세의 부재를 통하여서 그들이 자유인으로서 사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비추어 스스로 결단하며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손에 잡히는 것이 없으면 매우 불안해하는 존재들입니다. 무엇인가 눈에 보여야 하고 무엇인가 손에 잡혀야지만이 안심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세상 속에서 독재자들이나 영웅에 쉽게 사람들이 휘둘립니다. 마치 신처럼 확신 있는 모습에 자신의 영혼을 맡겨버리고 맙니다. 모든 판단이나 결정을 포기하고 그들의 선택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기에는 편하고 매우 든든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도자가 악하면 집단적으로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자신들이 이끌던 지도자가 없어지며 스스로 어떠한 판단이나 결정을 하지 못하는 아노미 상태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들의 우상을 만든 이유, 자신들을 인도할 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하거나 아예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매우 싫어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어떠한 현상으로도 어떠한 모습으로도 담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싫어하는 것은 그들이 보이는 신을 만들어 신을 통제하며 신을 자신의 마음대로 이끌고자 하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 왕국 시대에서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남북으로 갈리면서 다시금 이 금송아지 우상이 부활합니다. 북왕국 여로보암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으로 순례해 가고 그래서 민심이 이방될까 염려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열왕기하 12장 28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은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다. 여기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다가 모셔둡니다. 그 송아지 우상을 만든 것도 그렇고 그 우상을 향하여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이나 말하는 부분이 참으로 출애굽 현재의 모습과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상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열왕기상 1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 된 그들의 주 느르보암에게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느르보암에게 돌아가리로다. 무엇입니까? 정치적인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었고 종교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싶은 욕망과도 합쳐진 것이지만 그 배후에는 교활한 여호보암의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이 되면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정치가 우리의 신앙을 규정하는 경우가 너무도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속에 종말의 상황을 만든 결정적인 이유는 로마의 황제 숭배에 비롯됩니다.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로 황제의 숭배가 아닙니다. 강대한 로마 제국을 하나의 정식적인 이데올로기로 통제하기 위하여 강요되었던 것이 바로 황제의 숭배입니다. 일본이 신사 참배를 우리 민족에게 강요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사회주의화된 나라에서 대부분의 종교가 말살되거나 폐쇄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 종교를 규정하는 것이지요. 현 시대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어느 당이 주권을 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운영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정치인이 신앙인인가 아닌가를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인이나 말하면서 신앙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몇이나 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의 절반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이들은 자신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적 가치, 신앙의 가치를 표명하고 있는, 또한 그것을 지키며 그것을 행하고 있는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존재합니까? 종교가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가치를 실현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러한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라는 것입니다. 약간 새길로 빠졌지만 오늘의 말씀 속에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말씀 속에서 한 명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아론입니다. 아론, 그는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의 위치,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를 요구하는 그들의 요구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그 은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합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데 매우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모세가 나중에 따지자 이 백성이 악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또한 금송아지 우상도 분명히 자신이 조각칼로 새겼음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게 되며 불 속에 금을 집어넣었더니 저절로 금송아지 우상이 만들어졌다고 병명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아론의 모습입니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아론이 5절에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일은 하나님의 절기이니 금송아지 우상으로 기념하자는 모습입니다. 아론은 정말 금송아지를 하나님처럼 생각했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론의 모습은 비단 아론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그들의 성전에서도 발생했던 문제입니다. 요시아 왕이 종교 개혁을 할 때입니다.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키는 자들에게 명령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돌 성신에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져다 내어서 예루살렘 바깥에서 불사르고 재로 만들어 버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을 위한 직기들이 가득하고 우상이 가득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우상이 공존하고 있습니까? 곧 다시 말하면 이들은 우상이 곧 야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아론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또한 그것을 모를 때도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종교 지도자의 판단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내에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지도자들의 비롯된 일입니다. 물질을 섬기는 만몬의 신앙과 하나님을 섞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너무나도 성장을 좋아하고 복을 받는 축복을 좋아합니다. 내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그 힘을 숭상합니다. 권력을 좋아합니다. 당을 짓고 배타적이며 분열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의 신앙이 아니라 전형적인 바알과 아세라 신앙입니다. 그러한 전형적인 모습을 쫓아가면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데 그것을 복으로 여기고 또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제사장 아론이 실패하는 곳에서 분명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무리들도 존재합니다. 26절 이하에 등장하는 네 지파들이지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지만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분류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편에 섰고 그들은 모세의 편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며 우상 숭배자들을 제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뜻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대제사장 아론과 또한 우상 숭배를 좋아했던 이스라엘 지파의 그 무리의 한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모세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의 백성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그 분노를 표출하며 우상 숭배의 모든 악함을 끊어낼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이스라엘, 결국 하나님은 심판에 선언하십니다. 10절에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우상 숭배를, 그들의 죄를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도 분명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보입니다. 무엇입니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다른 신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에게 제문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이가 누구십니까? 야훼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두한 하나님의 은혜를 엉뚱하게도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금송아지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호세아 시절에서도 보게 됩니다. 비와 이슬을 내리며 온갖 고식으로 풍성케 한 것은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에게 그 모든 공을 돌리며 바칩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서 9절에 이렇게 한탄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인 것을 그가 알지 못하도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엉뚱한 존재에게 그 영광을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도 그러합니다. 엉뚱하게도 다른 신의 이름을 부르거나 이 모두한 것들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고 있지는 아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땅히 감사를 돌리는 것이 당연한데 그 모든 감사를 나의 자신에게 때로는 다른 것들에게 돌리는 것이 아닌지요. 오늘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인해 진노하십니다. 그러나 그 진노를 돌이키는 것 또한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는 두 가지를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에 호소합니다. 11절과 12절에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면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성에 호소하는 기도는 매우 타고난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부터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모두 다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이유도 하나님의 명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이 창조의 세계가 인간이 망가져 가는데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방치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부활은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예 때문에 이루어지는, 또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미래인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곧 야곱을 기억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조상들에게 그 후손들의 큰 민족을 만들고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경은 오늘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 약속들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 약속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며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힘듦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실패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는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명예, 또한 주여 주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믿음 안에 있는 약속을 꺼내어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 한 번도 잊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뿐입니다. 잠시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서, 또 그 말씀이 들리지 아니한다고 하여서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우상들을 만들고 잡으려고 한 것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진 근성화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내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손에 잡힐 수 없습니다. 그만큼 크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저와 여러분을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계약하셔서 자신의 자녀로 삼으셨고, 또한 우리가 형통하게 되리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의 믿음 안에 잠들어 있는 그 약속들을 끄집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금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놀라우신 복과 또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복과 형통함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세상의 부유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잘됨입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잘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